할렐루야. 네, 오늘 가장 추운 날인데 또 눈도 이렇게 와서 미끄러운 날 가장 많이 와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1년의 수고를 이렇게 결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했고, 추운 날씨 속에서 자선냄비 봉사를 또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네, 그것에 대한 또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12월에 24일간 자선냄비를 잘 24일 동안 하고 마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홍보 물품 같은 걸 좀 가져와서 드리면서 저희 부서를 좀 안내해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것도 깜빡했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또 한 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은 어떤 거세요? 혹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혹시 뽑으시죠? 여기 합동영웅도 뽑으시죠? 안 뽑아요? 그래요? 네, 오늘 제가 설교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올 초에 받았던 말씀,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또 제가 막막할 때마다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 설교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영문, 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년도에 이제 국제사회정의위원회에 다녀오고 나서 합덕에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이제 와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19년도 이후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은 뭐였냐면요, 구세군 위기상담센터였어요. 전화 상담을 하고 또 대면 상담을 하는 위기상담센터와 더불어 사회정의위원회 담당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국제적인 사역들, 이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거기에 뭐가 또 얹혀졌냐면 인신매매 담당관이라는 그런 보직이 저한테 또 얹혀졌어요. 그래서 구세군이 UN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매매인데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담당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또 한 가지가 저한테 또 왔어요. 바로 보건사업부 업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세군 보건사업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보건사업부는요, 기본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에이즈 예방 강사들을 보내서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즈라고 알고 계신 HIV 감염인들을 돌보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니까요. 근데 저희 전임 사관님, 저보다 앞서서 일했던 사관님이 저를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찌개를 같이 퍼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약간 패닉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면 뭔가 나와 다른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다름이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은, 너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이 위기상담센터와 사회정의위원회와 보건사업부의 일은 구세군의 특수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양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것인데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2월에 걸쳐서 한 달이 되는 기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받았던 말씀이, 그 찬양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찬양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한 1분 정도만 들어보실게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곡이더라고요. 네, 앞에 있는 고기를 한번 1분 정도만 틀어주겠어요, 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생소하시죠? 네, 흑인 여성이 또 영어로 부르는 게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제가 이 찬양으로 굉장히 깊이 힘을 얻고 또 밤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흑인 가스펠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품고 이 곡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어도 또 이렇게 피부색도 문화도 다른 한국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 한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찬양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힘이 났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바탕으로 말씀을 찾았더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좀 보실게요. 제가 오늘 설교는 길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본문을 좀 짚어가면서 같이 나눌게요. 43장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네.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나 합니다.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요. 저희 보건사부 강의인들에게도 물어봤고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죽으신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제가요, 그 보건사고 감염인들을 모았어요.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 8월 말쯤에서 한 감염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관님, 우리도 예배 드려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도 같이 예배 드려요. 라는 요청이 와서 저도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설교 시간에 제가 이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관님, 제가 죽으려고 할 때 십자가가 저를 살렸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에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뭐야? 너희의 왕이니라.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릴 분이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도 갔고 바벨론도 갔고 로마도 사라졌어요.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강대국들이 다 흥망성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왕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세상과 우주가 그 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눈동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점점 올라가서 지구와 우주를 비추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초 미세 입자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의 극강의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요, 주기도문 첫 소절에 딱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죠? 안 들리는데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하늘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이 하늘이 지금 눈 내리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별과 지금 보셨던 달과 해와 그런 우주의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늘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영적인 하늘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한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때 그 하늘은요, 이미 세상과 인간과 여기 이 날아다니는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새가 있고 나무가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분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걸 왜 자꾸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라고 자꾸 묻는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의가 될 때 그제서야 내가 바로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될까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찬양하고 온 우주를 다 만들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갈 때요 여권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몇일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12? 땡! 상한이 틀리셨어요.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3위 맞으셨어요. 3위. 또 혹은 2위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게 나라의 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국민인 것이 이만큼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권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16절하고 19절을 읽어볼게요. 16절하고 19절 띄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19절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여러분 혹시 올해 1년을 살아가시면서 암흑과 같다고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답답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너무 깜깜하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답답한 상황과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주셨고 또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길은 목적지로 다다르게 해주는 방향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 말했으면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을 통해 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암흑 같고 답답하고 또 그래서 힘이 드실 때
예수라는 길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이라는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덜렁거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러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UN 회의를 화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직접 가서 참석을 했던 UN 회의에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UN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좁은 시야를 이렇게 넓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그 넓은 세상, 제가 바라본 그 큰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남성과 여성이 모호해지는 세상. 이제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또 사람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고 파는 세상.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져서 인권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본 넓은 세상,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사실은 혼란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담임사관님이 저를 사회정의 담당관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설교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좁은 이런 경험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혼란한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쵸? 아까 말씀드려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거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지네 아세요? 성경 읽어지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저희 동기살관들과 모여서 카톡방에 영어 성경 읽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2장씩. 안 읽으면 벌금 1,000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성경을 읽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이름을 성경 읽어지네가 아니라 성경 읽었네. 성경 읽었네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양을 읽었어요. 신약성경을 거의 다 읽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진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신 분이다. 어떤 비뚤어짐이나 어떤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성경 모임을 통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도 중요한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 분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계처럼 딱딱하게 넌 안 되니까 잘라. 너는 이거에 미달이니까 안 돼. 너는 부족하니까 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손잡아 주셨고 세리를 찾아가셨고 가늠한 여인과 혈루병 여인을 돌아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위기상담센터와 HIV 감염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음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상담센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또 아무리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전화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상담과 또 감염인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요. 또 전화 상담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호흡, 목소리 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그거 하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 중에 제가 왜 이 상담 역할을 하겠어요? 왜 상담센터에 와서 제가 이 사관으로 무슨 전문 상담가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관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저는 물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적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전화기를 끊고 전화기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아침에 자살하겠다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사람을 마구 해치고 싶다는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다 녹이고 가슴 졸이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두셨어요? 그렇게 투정하고 부르짖는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위기상담센터와 보건사업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하셨더라고요. 그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제가 특별히 무슨 다른 엄청난 성과, 효과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에 아주 세심하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 수화기를 잡고 그분의 단어 하나, 숨결 하나, 목소리 톤 하나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것 같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글씨로만 있는 하나님으로 혹시 이제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마을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회 지붕에 십자가로만 있는 하나님으로 혹시라도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영문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던 것처럼 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러나 계속 길을 걸으면서 또 침대맡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옛날 홍해를 가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셨던 하나님,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으로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어제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로 맞이하게 되는 이 하루와 또 시작하는 한 주와 한 달과 또 새로 시작하는 새해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우리 합성영문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개척하여 주시는 분, 신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소리, 호흡 하나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달, 또 새해, 우리의 모든 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